예, 잠언 12장 19절 28절입니다. 잠언 12장 오늘 마치겠습니다. 잠언 12장 19절 오늘 진리의 입술. 잠언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입술입니다. 같이 여러분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잠언 1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지려니와 거짓말하는 혀는 잠시 있을 뿐이니라.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지려니와. 진리의 입술은 진리의 말씀을 하는 입술이니까 진리의 말씀이 영원히 굳게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오늘 공부할 잠언은 진리의 입술입니다. 정확히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저희가 선포할 때 정말 영감 있고 은혜롭고 권능 있게 또 경이롭게 저희 속에 다가오도록 하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간직하고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숨겨두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을 저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을 또 일상에서 늘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한 그런 일들을 저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첫날입니다. 온종일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주의 성령으로 넘치고 주의 기쁨과 주의 즐거움으로 가득 찬 그런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잠언은 잠언 12장 19절 28절 말씀으로 모든 구절이 상호 대꾸로 대조로 되어 있습니다. 19절은 진리의 입술과 거짓말하는 혀 이렇게. 20절은 악을 꾀하는 자와 화평을 꾀하는 자, 21절은 의인과 사악한 자, 22절은 진리의 입술과 진실하게 행하는 거짓말의 입술과 진실하게 행하는 자, 23절은 분별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다음 25절에는 마음의 근심을 일으키는 자, 마음의 근심을 일으키는 것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다음 26절은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24절은 뺀부분 같은데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25절이 마음의 근심을 일으킨 것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다음 26절이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의 길. 27절이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 서로 이렇게 대꾸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은 그냥 대꾸가 아니라 의인에게는 생명이 있나니 이래서 의인에게는 생명이 있거니와 그것의 행로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이건 대꾸가 아니고 생명과 사망만 이제 대꾸가 있고요. 나머지 전체 구절은 전부 다 대꾸를 통해 서로 상반되는 것, 저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잠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잠언의 기술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냥 진리를 쭉 말하지 않고 왜 꼭 이렇게 대꾸 대조를 이루냐면 성경의 핵심이 유사, 대조, 반복이에요. 유사란 것은 like as, 뭐뭐와 같으니라, 뭐뭐처럼 이렇게 그게 유사라 그래요. 유사. 뭐뭐는 뭐뭐와 같으니라, 뭐뭐와 같으니라. 그냥 A는 B다 이렇게 아니면 A는 뭐다 이렇게 설명하고 A는 B와 같으니라 해서 비슷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진리를 영적인 하늘에 속한 것 진리를 다이렉트로 우리한테 설명이 안 되니까 땅에 있는 걸 하나를 끄집어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뭐뭐는 뭐뭐와 같으니라 이렇게 생긴 이걸 유사라 그래요. 유사. 그리고 이제 대조는 방금 이 본문 잠언에도 유사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은 완전 전부 다 대조죠. 대조. A와 B를 딱 두 개를 딱 반대 걸 딱 내놓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으면 내가 지금 반대 상황을 놓고 보면은 그게 쉽게 이해가 되는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 좋은 게 뭔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지금 어디쯤 있을까 생각해 보면 뭐 간단하게 딱 와닿는단 말이죠. 그럼 이게 대조라면 대조. 그 대조를 하면 딱 이게 진리가 탁 튀어나오는 거 있죠. 그 유사, 다음 두 번째가 대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반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거죠. 성경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 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유사, 대조, 반복이.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분별과 명철은 뭐냐? 분별이란 말 또는 명철이란 것은 다른 것의 차이를 아는 겁니다. 다른 것의 차이를 아는 거예요. 오늘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차이를 없애는 거죠. 옛날엔 남자 옷과 여자 옷의 차이가 있었죠. 요즘은 남자 옷과 여자 옷의 차이가 없어. 청바지 같이 입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같은 거 입는다고. 거의 뭐 위에 옷도 뭐 이게 남자 입거나 여자 입거나
이게 남자 거 여자 거의 물은 좀 직원이 뭐라 그래요? 유니섹스예요 그래요.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요 이 말이에요.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물학적 차이까지 펴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왜 차이를 아는 것이 분별과 명철인데 차이가 없다, 차이를 무시하고 차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뭐냐? 오늘 혼란입니다. 음감이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음의 차이를 아는 사람이에요. 음감이 없는 사람은 뭐죠? 뭐 그 소리가 그 소리네. 이런데 차이가 없죠. 예, 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자의 길이, 이 고저장단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대충 부르면 되지 뭘 그렇게 차이를 따지냐. 차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 차이를 잘 구별하는 그 사람이 예, 그쪽 감각이 있는 사람, 뭐가 있는 세상만 하면 이제 뭐가 있는 사람이죠. 그 차이를 모르면 뭐죠? 둔한 사람이죠. 둔한 사람이죠. 예. 미각이 뛰어난 사람은 맛의 차이를 구별합니다. 맛의 차이를 구분해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당연히 의와 불의와 법과 불법과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의 차이, 이 하늘에 속한 것인가 땅에 속한 것인가의 차이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차이를 잘 아는 사람. 서로 다른 것을 같다고 하는 사람은 차이를 모르는 사람으로 분별력이 없다, 명철이 없다, 뭐 둔하다, 단순하다, 어리석다, 별별 말 다 나온 거죠. 주님께서 유대인 제사장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에 그녀의 제사장들이 내 율법을 범하고 내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며 자기 눈을 가려 내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느니라. 차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차이를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뭐라고요? 더럽혀졌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 주의 백성들 가운데 더럽혀졌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만 그건 뭐냐? 차이를 둬야 된다.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구분하지 못하고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 명철이 없고 지각이 없는 겁니다. 민초들이 흔히 쓰는 우리말 속담에도 어리석은 자들 뭐라 그러죠? 막 이야기할 때 그런 말 써요. 일상에서 이놈들이 똥오줌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런 말 쓰죠. 이거 그 황당한 말이지만 또 똥과 된장을 꼭 찍어 먹어봐야 하냐 그런 말도 쓰죠. 그러면 구분을 못한다 이거예요. 응? 왜 그렇게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냐?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냐? 구분하지 못한다, 차이를 알지 못한다.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는 뭐냐? 구별하고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44장 3절에 또 그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게 할지니라. 제4장의 사역이 뭐냐면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를 가르치라. 차이를.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게 할지니라. 크리스천들이 어느 성경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별하지는 못한다. 개역과 킹덤 성경에 차이가 없네. 그 뭐죠? 음감이 없네. 그 말이에요. 이거 생명이네. 색감이 없네.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운전할 때 그린라이트를 뭐라 그러죠? 초록색이라 그러죠. 파란색이라 그래요. 어린애한테 어떤 파란불이라 그래. 파란 블루하고 그린은 완전히 다른 색이죠. 블루하고 그린은 같은 색이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은 뭐 희한하더라고요. 초록색이라고 안 하고 파란색 그래요. 파란색. 칠판도 학교 가면 그린이거든 대부분 다. 그런데 뭐죠? 예, 파란색 칠판이라 그래요. 하늘도 뭐죠? 그냥 다 파란색이야. 바다하고 하늘하고 색깔이 같아요? 다 파란색이야. 색감이 별로 구분 없이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뭐 거기서 이제 따지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하고 이 교회가 차이가 나야 안 나요? 엄청난 큰 차이가 나는데 성도 입장에서 뭐라 그러죠? 뭐 다 거기서 거기죠. 이렇게 차이를 구분하지는 못해요. 성경도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교회도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냥 황당한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역본들을 앞에 두면 어느 것이 주의 말씀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다 같은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지고 어리석음입니다.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마귀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 방언을 하면 이게 마귀로부터 나온 건지 성령으로부터 나온 건지 구분을 못하니까 다 뭐죠? 영으로부터 나왔다 이거예요.
영적인 것이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지. 영적인 것, 영적이란 말은 마귀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에요. 응? 구분하지 못하고 그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비성경적인 은사들을 성령의 은사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차이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맛은 좀 구분하지 못하더라도, 저 같은 사람은 맛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이게 한 사람 황당하기 싫이, 해준 사람이 황당하기 싫이, 이게 한참 먹다 이게 뭐지? 이러면, 해준 사람이 황당하겠지. 이게 뭐지? 그러면은, 해준 사람이 황당하겠지만, 이런 거는 구분 좀 못하더라도, 성경적인 것은 좀 분별을 잘 해야죠.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민감함,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할 때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자, 본문 봅니다. 19절.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지려니와 거짓말하는 혀는 잠시 있을 뿐이니라.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참과 거짓을 구분한다. 이게 진리다, 거짓이다. 이거 구분할 수 있으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거 구분할 수 있으면 이게 항상 내가 100% 구분해낼 수 있으면 이 사람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병아리 감별사 보셨어요? 그것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병아리 때는 이게 수컷인지 암컷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근데 부활시키거나 이제 대량으로 양계를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분시켜줘야 되거든요. 그 병아리 감별사가 이제 부활시킨 것들을 막 이제 수컷, 암컷을 막 구분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확률이 보통 99.8% 이래요. 99점. 거의 오류가 안 날 정도로. 근데 그거 전 세계에서 제일 구분을 잘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 그래요. 한국 사람은 그냥 잡으면서 그냥 좌우로 막 던진다는 거야. 한국 것을. 그냥 잡으면서 그냥 얼마나 빠르게 구분하는지. 그 정도의 구분력은 크리스천이 가져야 돼요. 그 정도는. 진리의 입술에는 진리를 말하는 입술, 혀가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진리의 입술이란 말은 마음에 진리가 가득할 때 그 입은 진리의 혀, 진리의 입술을 갖게 됩니다. 엘리야 입에는 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에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로써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아나이다 하니라. 예, 당신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아나이다. 엘리야를 만난 사람들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의 입에 주의 말씀이고 진리인 줄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사무엘라 23장 2절에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이게 뭐죠? 진리의 혀, 진리의 입술이 되는 거죠. 진리의 입술, 즉 진리를 말하는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진다고 합니다. 이는 그 입에 진리의 말씀이 영원토록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매이지 않고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굳게 서며 권능있고 효력있게 일합니다. 시편 119편 43절 내가 주의 판단들의 소망을 두어 싸우니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아주 빼내지 마소서. 다윗은 자기 입에서 진리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방법은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쌓아두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숨겨두면 됩니다. 그러면 입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그럼 진리의 입술이 된단 말이죠.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Continue in my word. 내 말에 꾸준히 거하라. 그래야만 진리를 알게 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방법이고 진리의 말씀을 입에서 빼내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진리를 말하는 입을 가졌습니다. 잠언 8장 7절에 내 입이 진리를 말하니 사악함은 내 입술에 가지한 것이로다.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내 입이 진리를 말하니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해야 되죠?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그렇죠?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거짓이나 속된 말이나 허황된 말이 아니라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집니다. 거짓말하려는 잠시 있을 뿐입니다. 거짓은 거짓이압이 마귀로부터 나온 겁니다. 주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다 거짓말쟁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크리스천이 된 후에 여전히 거짓되고 거짓말하고 있다면 거짓말하는 입술과 혀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크리스천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계속해서 거짓되고 부패하다 그러면 내가 혼이 지옥으로부터 건짐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 일상에서 내 혀가, 내 입이 좀 구원받아야겠다. 내가 거짓으로부터 좀 구원받아야겠다. 예, 물론 사람은 뭐 금수저로 태어났든 은수저로 태어났든 흙수저로 태어났든 다 거짓말쟁인 건 똑같아요.
이건 태어나면서도 그는 본질로 같은데, 이제 환경이라는 게 거짓말에 좀 노출이 덜 되는 사람이 있고, 뭐 거짓말 할 일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환경에 놓인 사람이 있어요. 그 없이 산 사람들이나, 그렇다면 이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 하게 되면 계속 거짓말 되고, 특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이게 좀, 내가 원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 있는, 그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자기를 포장을 해야 되니까, 가려진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그 화장하는 거가 똑같아요. 그 맨 얼굴을 가지고 밖에 못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있나? 그런 사람 있나? 뭐 좀 하러 가면, 나 화장도 안 했는데 이런 말 해요. 화장 안 한 사람은 화장한 모습만 남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웃한테도 화장 안 한 곳은 밖을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짓말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계속 그렇게 거짓말 해왔기 때문에. 근데 크리스천이 된 후에도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이지, 그 생활에서 하는 짓은 비슷해요. 옛날에 뭐냐면, 나도 옛날에 이랬다. 아니 뭐, 이럴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전부 다 알고 보면 다 거짓말이야. 근데 뭐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안 보니까, 이거 그 거짓말이 다 들통 잘 안 나고도 몇 년은 잘 견딜 수 있거든요. 몇 년 견디고 어떤 몇십 년도 뭐 별 문제 없이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이 문제의식을 자기가 가지고 내가 거짓말의 입술과 거짓말의 혀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돼요. 건짐을. 시편 120편 2절에 오 주여 내 혼을 거짓말한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건지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사람이 거짓으로부터 건짐받는 것은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으로부터 구출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입니다. 훨씬 더 큰 일이에요. 20절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으나 화평을 꾀하는 자들에는 기쁨이 있느니라. 악을 이루는 방법은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악을 계획하고 이루려는 마음에는 속임수가 가득합니다. 악을 이루는 방법은 불법에 외에 없습니다. 화평을 꾀하는 자들은 기쁨이 있느니라. 악과 속임수가 짝을 이루듯이 화평과 기쁨은 언제나 짝을 이룹니다. 의가 뿌리고 화평과 기쁨은 열매입니다. 이 셋은 삼겹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이. 그리고 로마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의가 뿌리고 화평과 기쁨은 열매다. 의와 화평과 기쁨이 함께 나오는데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이고, 의가 있으면 다음 평강이 따르고, 평강이 마음속에 있으면 기쁨이 옵니다. 평강과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고 주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주께서 우리 속에 두시고자 하는 것이 기쁨과 평강입니다. 로마 15장 13절 이제 소망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케 하사,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케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창시자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주께서 화평을 선포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일들을 따라야 됩니다. 베드로전 3장 11절에 악을 피하고 선을 향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따르라. 21절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아니하려니와 사악한 자에게는 해악이 가득하려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은 의인에게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인 욥은 재앙이 일어나서요, 안 일어났어요? 재앙 많이 일어났어요. 의로운 요셉은 재앙이 일어나서요, 안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고난, 재앙을 겪었습니다. 제가 내 인생에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대접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을 만큼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그건 형제들에 의해서, 그것도 친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고, 이집트에서는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뭐였죠? 감옥살이 했습니다. 대언자들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을 당합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몸에 질병이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각종 사건이나 사고가 피해가거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에게도 뜻하지 않는 사별이 있고, 어쩔 수 없는 이혼이 있고, 경제적 파산이 있고, 고칠 수 없는 질병도 오고, 사람들 간에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겪는, 야, 이게 뭐 드라마,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만 현실이구나. 이렇게, 이게 내게도 닥치는구나. 뭐, 이런 막장 드라마가 내게도 닥치는구나. 이런 모든 슬픔과 고통이 다 임합니다. 우리 교회에 닥친 일은 남의 교회에 있었던 일로 다 우리 교회에 닥쳐요.
남의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우리도 똑같네. 위험이 닥치면 뭐 생쥐같이 빠져나간다 그런 사람 있죠. 그게 남의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의의 왕국인 천년왕국에서 통할 진리인데 여기 자문에 또 기록되어 있단 말이지. 구약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그들이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다산의 복, 풍성한 수확의 복,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자의 복을 누렸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와 달리 의인은 고난과 환난을 받습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까닭없는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까닭없는 저주가 임하지 않고 주님의 정죄와 심판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의인에게 더 많습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해악이 가득하리라 하는데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주님은 악한 자의 머리 위에 합당한 보응을 하십니다. 해악이 가득하다는 것은 재앙이 넘치도록 임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의 심판, 주의 정죄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아무런 재앙 없이 한평생을 잘 살았다면 재앙 이 말씀이 틀렸네 그럴 거 없어요. 그가 받을 재앙이 이 땅에서 육신 안에서 사라졌겠지만 현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생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고 더 큰 정죄가 있고 다가올 세상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죽음으로 다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22절 거짓말한 입술로는 주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우리는 사랑하되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의의 선포자가 된다. 진리를 말해야 된다. 이건 의의 선포자가 돼야 된다. 은혜로운 말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한 입술, 불화의 씨를 뿌린 입술, 더러운 것을 말하는 그런 입은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복을 하리라.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으리라 하시니라. 거짓말한 입술은 입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가증한 것이라 한 것이 몇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마법사나 불인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 마술사나 강신술사들이 주께 가증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가증한 자니라. 그게 뭐 점쟁이나 이런 무당대한 전부 다 가증한 자들입니다. 뭐 주역이나 운세 본다는 사람 다 가증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 운세는 어떨 것 같아? 올해는 어떨 것 같아? 이래 묻는다면 그 사람 가증한 자입니다. 뭐 토정 비결을 본다. 이거 가증한 자. 연초에 뭐 그런 거 본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본다. 그건 주께 가증한 자들이죠. 점쟁이나 점성술사를 찾는 자들은 주께 가증한 자들입니다. 신명기 18장 14절에 내가 소유할 이 민족들은 때를 관찰하는 자나 점을 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나 요즘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점쟁이들에게 손금 보는 자에게 운세 보는 자에게 귀를 기울였으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나 너에 관하여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허락된 일이 아니다. 금지된 일이다 이거예요. 주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일상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삐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한 자입니다. 네 번째,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다 주께 가증한 자들입니다. 여섯째, 거짓말의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일곱째, 사악한 자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사악한 자 희생물. 사악한 자가 주님께 헌금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는 것은 주께 가증한 자다 이거예요. 사악한 자의 생각들은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주께 가증한 자입니다. 사악한 자를 의롭다거나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다 주께 가증한 자입니다. 사악한 자를 의롭다 이거예요. 빛을 어둠이라고 어둠을 빛이라고 그런 거가 똑같은 거죠. 그 사악한 자를 의롭다거나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다 주께 가증한 자입니다. 서로 다른 추는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22절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주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자들이 있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딱 나눠서 미워하시는 자가 있고 기뻐하시는 자가 있어요. 주님께서 호의를 베푸신 자, 긍휼을 베푸신 자가 있고 정죄를 내리신 자가 있다 이 말이.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심히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올바른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상과의 분리를 기뻐하십니다. 주께서 선한 사람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주께서는 공정한 추를 기뻐하십니다. 주께서는 곧바른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진실하게 행한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목자를 후원하는 섬기는 희생물을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겁니다. 매우 기쁘게 하는 겁니다. 빌립보 4:18절에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고 또한 풍부하니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 향교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요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다. 심히 기쁘게 한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런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는 겁니다.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기쁘게 하느니라. 우린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창조되었습니다. 다음 23절입니다. 분별 있는 자는 지식을 감추거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느니라. 분별 있는 자는 지식을 감춘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다 말하지 않는다. 자기 생각, 밑바닥의 생각이 다 드러내고 다 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하나고, 하나는 앞날을 위해서 지식을 마음에 계속 쌓아둔다. 이거. 지식을 감추거니 하면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앞으로를 대비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럼 왜 하냐 그러면 다 쓸 때 있어. 배우면 다 쓸 때가 있어. 이러면서 계속해서 분별 있는 자는 지식을 감추거니와 이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도 자기가 아는 것을 다 말하지 말라 그러죠. 이 한국이나 동양 사상이 기본적인 게, 이런 건 동양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다 비슷합니다. 자기가 아는 걸 다 말하지 말라. 늘 쓰는 말이 제주의 서푼은 항상 감춰두라 그래요. 제주의 서푼은, 서푼이란 말은 3할, 30%는 항상 감추어두라고요. 위기의 순간에 뭐 한다고요? 써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할 때 다 자기를 드러낼 필요 없다고요. 항상 남들하고 맞추어주는 거죠. 내가 그 사람 훨씬 더 뛰어나도 좀 감추어두면 뭐 되는 거죠? 같아지는. 같아지면 친구가 될 수 있고 서로 사귀를 넣는데, 항상 거기다 조그만 일에도 내가 니보다 낫다는 식으로 계속 뛰어내면 뭐 되죠? 교제가 안 되죠, 아예. 같이 저게 안 돼요. 식당에서 요리하는 주방장도 자신의 비장의 무기는 감춰두고 있게 마련이고, 마지막 한 수를 따로 두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것은 동양인들의 사고방식과 상당히 부합합니다. 분별이 있는 자는 지식을 감춘다는 것은, 하나는 겸손의 표현이지. 지식을 감춘다는 것은 겸손의 표현인데, 많이 아는 사람들도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아는 것이 별로 없다며, 아는 것이 별거 없다며, 자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많이 아는 사람들도 말이죠. 자기를 다 드러내지 않고, 제가 배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 배운 게 없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왜? 괜히 나섰다가 비난의 표적이 되거나 뒷감당을 할 자신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가 한국에서 서울대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 절대로 서울대 나왔다 말 안 해요. 왜 안 한지 아세요? 자기가 그 전에 한번 했는데 주위에서 쟤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서 뭐 시키면서 하는 말마다 서울대는 한 놈이 그것도 못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괜히 왜 내가 사서 욕을 먹느냐. 이게 서울대 나왔다는데 그 뻥이다. 하나도 모르더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기 절대로 서울대 나왔단 말이 입에서 밖에도 안 된다. 왜? 뭐만 하면 그 말하고, 심지어 못질하는 자마다 좋은데 대학 나오면 뭐돼? 그것도 하나 못하는데, 못질도 안 제대로 못하는데, 그거하고 상관도 없는 일에 다 그게 막 끼워 맞추더란 거예요. 뭐 못하면은, 대학은 좋은데 나한테 센스는 없네요. 대학은 좋은데 나한테 뭔 없네요. 맨날 그러더라는 거가 자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게 나온 게 좋은 게 아니라, 완전 이거 저주구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군대 가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군대 가면 그거 다 쓰거든요. 근데, 네 서울대 나왔는데, 그러더니 그것도 못 외우냐, 그것도 못하냐, 그런 말을 어떻게 거기 갔냐, 이래가지고는 하는 것마다 거기에 연관시켜가지고 이게 갈고되니까, 그거하고는 별 상관도 없는데, 머리 좋다고 잘 하는 건 아니구나. 이러면 또 이러고 그거 한다고 그것도 능력 있는 건 아니구나. 모든 걸 거기 다 맞춰가지고, 거기는 전지전능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거긴 아니에요. 직장에 가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계속해서 그걸로 상사나 나 아는 사람 누구 있는데, 별거 없더라고. 거기 나도 별거 없더라고. 이런 식이에요. 별거 없죠.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으는 게 차라리 낫다. 비난의 표적이 되거나, 뒷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어떠냐면, 틀려요. 감추지 않습니다. 왜 안 감추냐면, 지식이나 자신이 얻은 노하우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 책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를 해버립니다. 논문이나. 왜 그럼 한국 아시아 사람들 왜 틀린 것 같아요? 먼저 발표한 사람의 특허권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먼저 만들고 내가 먼저 발견하고 먼저 알았다 이거예요. 내가 이거 먼저 한 거다. 이렇게 빨리 발표를 해버려야 뭐죠? 그럼 뒤에 사람이 나도 그거 만들었나 하면 내가 먼저 했어요. 먼저 한 사람에게 무조건 먼저 권리를 줘버린 거예요. 권리를 줘버린다 이 말은 뭐냐? 특허권을 준다는 것은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줬기 때문에 지식이 있으면 빨리 책으로든지 뭐 법적으로든 빨리 공개를 해가지고 일개로 써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분쟁부터 내가 먼저 알아냈다고 이건 내가 뺏긴 거 아니고 내가 알아낸 거, 내가 연구해서 알아낸 거다 해서 빨리 자신의 것임을 알려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 그래야 뭐 이득을 취하든 돈을 벌든 사업을 하든 구조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빨리빨리 지식을 공유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지식을 발표한 대신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발표하면 어떻게 되죠? 남도 뺏기잖아 이런 마음 있죠. 남도 뺏기면 난 아무 이득을 못 취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사람이 사고의 차이였어요. 여기서는 뺏기든 말든 뺏기면 뭐하는 거죠? 로열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권을 딱 줘버린 50년간 특허권을 딱 줘버리면 뭐가 되냐면 그 사람 평생을 거의 독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남이 만들어 팔면 뭐죠?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다 물려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아이디어를 뺏겨가지고 몇 년간 장사해서 이렇게 수입을 많이 올렸다. 이거 전부 다 내가 몰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하고 법원에 하면 뭐죠? 그 사람 번 돈을 다 몰수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삼성 갤럭시 폰에다가 특허 침해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럼 갤럭시 지금까지 몇 대 팔렸는지를 계산하니까 수억 대가 팔렸죠. 개당 특허권 얼마 해가지고 몇십억 달러를 배상하시오 이런 거예요. 돈 벌어 다 갖다 줘야 되는 꼴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발표하는 게 뭐가 되는 거죠? 짱이지. 그러니까 서로 먼저 발표하고 먼저 책으로 발표하니까 여기는 기술이 빨리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서로 남의 그걸 알아내가지고 발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권리를 주고 허가를 주고 돈을 주고 서로 기술을 공유하고 이렇게 돼서 서양이 빨리 발전한 거예요. 동양은 뭐죠? 어떻게 항상하거든. 내가 굉장히 식당을 하는데 굉장히 맛을 내는 방법을 알아도 내가 죽을 때까지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 준다. 그런 개념이죠, 기본. 예. 그럼 누구한테 가르쳐 주면 뭐가 되는 거죠? 그 비법이나 비기는 죽을 때까지 감춰둬야 된단 말이죠. 예. 나 공개한 순간에 그 독점권 안 주니까. 그래가지고 왜 내 기술 가져갔냐 그러면 모르죠? 무슨 네 기술 내가 개발했는데 이러면서 딱 잡아떼고 이거 기술의 독점권 안 주기 때문에 한국 사람 무조건 감춰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어제 이제 한국도 이제 뭐 특허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조그만 아이디어도 일단 먼저 등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 구도예요. 일단 막 같지도 않은 아이디어라도 일단은 먼저 등록을 해야 된다. 나중을 대비해서. 그때 어쨌든 이 본문은 분별 있는 자는 지식을 감춘다는데 분별 있는 자는 지식을 감춘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게 겸손에 관한 것이고 또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식을 쌓아나간다. 배워나간다는 의미. 이런 게 지금 본문 의미고요. 다음에 분별 있는 자는 지식을 가지고 행한다 이거예요. 분별 있는 자는 지식으로 간을 씁니다. 분별 있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습니다. 다시 3절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이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니 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인데 그는 그들의 그 주장, 그들의 그 사고, 그들의 철학을 막 선포하죠.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과 철학을 대중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떠들어대는데 여러분이 TV나 라디오를 들으면 하루 종일 이들이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인생관, 노세 젊어서 노세하는 것처럼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식으로 그 계속해서 하는 그 뭐죠? 그런 철학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거냐면 TV나 라디오, 신문, 잡지, 책, 연극, 영화 이런 겁니다. 신문이나 잡지를 장식하는 그림이나 글들을 보면 그들의 어리석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란 말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이를 통해서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만방에 마음껏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언론은 대중들의 끊임없이 어리석음을 선포해서 쉼없이 어리석음을 먹입니다. 그럼 그걸 계속 듣고 보는 사람들은 어리석음을 먹는 거예요. 가수들은 노래로, 배우들은 연기를 통해, 작가들은 글을 통해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선포하고 대중들에게는 그걸 문화예술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어리석음이라고 그러진 않죠. 당연히 문화예술이라고 그래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노래가, 그런데 우리 학생들에게 엄청 인기 있던 노래가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렀던 마이 웨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마이웨이라잖아요. 그 젊은 애들 아마 한 번씩 안 따라 불러본 게 없을 거예요. 그 어리석음을 선포했는데 여기 북한 애들도 따라 부르더라고요. 나 북한 평양에서 보니까 마이웨이를 따라 부르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 인생 철학과 어리석음을 만방에 퍼뜨린 거예요, 노래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다 선포된 어리석음입니다. 마이웨이라잖아요. 지금 대중가요들을 따라 부르는 아이들을 보면 어리들면 뜻도 몰라도 어쨌든 그 시대의 대중가요를 보면 그 시대의 시대 정신과 철학과 사고방식을 알 수 있다 그러죠. 그 수준을 알 수 있다 그러죠. 요즘 대중가요들 봐요. 저는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떠드는지 그냥 한마디 시끄럽네. 근데 가사를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 그 노래도 아니죠, 실은. 근데 그걸 애들은 그걸 노래라고 부르는 거죠. 그걸 좋아하고. 그거 보면 어리석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어리석음을. 사람들이 지혜자들의 말에, 이 지혜자들의 말에, 지혜의 말씀에 영화나 드라마나 가수들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는 거 10분의 1만 귀를 기울여도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고. 근데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공세를 바치리라.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의 차이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린다는 것은 부와 재산을 축적해서 청직이나 종을 놓고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기업을 일군 사람들 보십시오.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자기 사업을 이루고 수십에서 수만 명의 사원을 다스립니다. 각 분야에서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종업원을 시작했는데 어느덧 계속 그 일을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대가의 반열에 올라선 그래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의 종업원을 둔 그럼 벌써 사업가가 된 사람 있죠. 부지런한 자의 손이 다스린다는 말은 성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는 크리스천들이 말한 영적 의미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하던 분이 부지런히 일해서 지금 수십 명의 약사들을 종업원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분이 있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일하던 밤낮 일하던 일꾼이 어느 자기가 과일 가게를 하나 그래서 대여섯 명의 종업원을 둔 가게를 운영합니다. 자영업으로 혼자 또는 가족끼리 부지런히 일해서 어느덧 일꾼들을 두고 다스린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게으른 자는 공세를 바치리라 이 말은 나라의 세금을 바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나라의 세금 바치는 건 부자들이 더 많이 바치죠. 부자들이 세금 더 많이 내죠. 미국에도 세금 전혀 안 내는 가난한 자들이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세금 전혀 안 내는 거 굉장히 많죠. 세금이 세금 보고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왜? 세금 낼 돈이 없다고. 오히려 뭐 타먹을 한 사람들이죠. 이 부자들이 이 국가의 세금의 80% 90% 내요. 부자들이. 그때 부자들 그만큼 독점하지요. 세금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이 내죠. 게으른 자는 계속해서 임대나 대출로 번 돈의 대부분이 이자로 나가버리고 빌린 돈을 갚는데 자가 일한 삭시 다 나가버립니다. 그게 게으른 자는 공세를 바치리라 이 말이에요. 한국이나 이곳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게를 하는 것뿐 아니라 가장 큰 꿈이 뭐죠? 자기 건물 갖는 겁니다. 왜? 임대료 돈 다 나가버리는데. 임대료 돈 다 나가버린다고. 임대료 내고 뭐 원료비, 재료비 내고 뭐 내고 나면 순수익이 거의 없다고. 온 가족이 밤낮이 덤벼들었는데 왜 이러는가 말이죠.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왜 건물을 사는 걸 그렇게 꿈꾸냐면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게 엄청난 거고 다음에 세를 주면 월세까지 받을 수 있죠. 부지런하게 일하는 자와 게으른 자는 같은 돈을 벌어도 받느냐 내느냐의 차이를 보인다 이 말입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속 근심은 마음을 웅크리게 하나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근심이란 말이 heaviness예요. 마음의 무거움이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근심으로 번역한 단어가 heaviness 아니면 trouble이에요. trouble of heart 아니면 heaviness of heart예요. 마음의 무거움이나 마음의 괴로움은 마음을 구부러지게 한다. 웅크린 얘기는 stoop이에요. stoop. 이렇게 몸을 이렇게 숙이는 거. 요즘 이것을 이제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는데 사람의 몸에 무거운 것을 올려놓으면 몸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찌개 져보셨어요? 뭐 찌개 내가 이름 물으면 안 되나? 난 맨날 찌개 져봤는데 찌개 지고 젖을 찌개를 지면 몸이 구부러져요. 물찌개를 져도 몸이 구부러지고 그냥 찌개를 져도 몸이 구부러져요. 사람의 몸에 무거운 것을 올려놓으면 몸이 굽어지듯이
마음의 무거움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무거움도 똑같이 마음을 구부러지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마음의 결박과 사슬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주께서는 마음의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나 죄의 종이 된 자들, 뭔가에 눌린 자들은 주님께 나오면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오늘 오후 성경 공지안에 이사야 할 때 이게 나옵니다. 복음서에는 주께서 병자들, 마귀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기록들이 많지만 주님이 오신 목적은 마음이 상한 자들, 결박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복음을 통해 성령을 통해 억눌린 모든 것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식을 얻은 사람들, 결박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은 사람들, 그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이것은 심리치료나 상담치료나 약물치료 등 각가지 치유에 대해서 그런 것 치료로 치유되는 게 아니고 주의 선한 말씀,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을 기쁘게 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치유다 말이죠. 주의 선한 말씀,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치유해주고 회복해주는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믿음의 선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마음의 상처는 급격히 치유되고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다시 25절,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선한 말은 good words.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여기서 선한 말이라는 것은 기분 좋게 하는 말이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 세상에서 선한 말은 뭐죠? 사람들이 하는 좋은 말 있죠. good words. 사람들은 좋은 말 많이 하죠. 명언도 많고 속담도 많고 진짜 명구들도 많죠. 사람들은 좋은 말과 뼈난 말솜씨로 누군가를 속입니다. 주의 선한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전해주는 말씀이 선한 말, good word입니다. 세상에서는 그저 덕담을 하고 아부를 하고 비유를 맞춰주는 말을 뭐죠? 선한 말이라고 그래요.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 뭐 인사말로 하죠.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나이보다 젊어 보이십니다. 언니 몇 살이야? 그러면서 20살은 더 어려 보이네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오늘 스타일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어 보여죠? 일단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인사 형식으로 건네는 일이 있죠.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때요? 일단 기분이 좋아요?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인사 형식으로 건네면 좋아해요. 누가 같은 칭찬을 몇 번 하면 칭찬 듣는 사람이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런 말 마세요.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해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고 그냥 인사치레로 알고 고맙습니다. 그냥 아닙니다. 자꾸 이러면서 거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몇 사람이 몇 번을 걸쳐서 칭찬해버리면 그걸 사실로 믿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데 계속 같은 말을 칭찬해주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믿어버려요. 목사들 중에도 성도들 인사치레로 목사님 멋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뭡니까? 이러면서 말하라고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부인하는데 몇 번 더 드리면 그것을 뭘로 한다고? 사실로 알 뿐만 아니라 대체 다들 은혜 받았는데 아무 말 안 하는 사람은 뭐야? 이런다고. 다 은혜 받았다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놈들은 대체 뭐야?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그것을 사실로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칭찬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이런 반역자들, 거스른 자들 있나?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이게 사람의 육신이라는 게 그렇게 사악하고 연약한 겁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래요. 정말 설교를 잘 못해요. 목사님인데. 근데 교회 커요. 근데 다 성도들이 칭찬해요. 목사님을. 근데 그 성도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지들끼리 나와서는 목사님이 설교 은사가 없지. 이거 진짜 골치 아파. 근데 그 거치대로 좋은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좋은 말 해주고 지지난주에 좋은 말 해주고 이번 주에는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이제는 이거는 레포티션이야. 자동으로 은혜를 받든 못했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왜? 안 해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다리잖아. 기다려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그 말을 해주게 된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은 듣는 사람은 당연히 당연히 그걸 사실 팩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안 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이거 말씀을 제대로 못 받네. 이래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의 간사함이에요. 인간의 간사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여러 이쁘다 그러고 잘났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이고 아닙니다 그러죠. 몇 번 들으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 원수됩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그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칭찬이나 아부에 약합니다. 처음에는 아부라고 생각했다가도 처음에는 그게 아첨이다 아부로 생각했다가도 자꾸 들으면 그것이 아부나 아첨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 정말 그런 줄로 알고 정말 그런 줄로 알아요. 이런 것을 이제 세상에서 선한 말이야 굿월 좋은 말로 사람 마음 풀어준다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한 선한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선한 말이란 것은 굿월이라는 것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 열매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그 선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다 보면 꼭 어려움이 느껴지죠. 근데 계속해서 지속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도록 격려하는 그런 말이 뭐라고요? 굿월,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은 온갖 악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악한 일이 나에게 터지면 그것은 나의 의지로 터진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오는데 교통사고 났어요. 누가 나를 때려 박았어. 아니 내가 실수로 뭐 하다 보면 때려 박았다 칩시다. 그 일은 내가 터진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의 의지로 한 일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된 일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반응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미치겠다. 오늘 일이 왜 이러냐 하면서 막 짜증나고 막 불평을 하고 막 황당하게 막 돌아버리겠다 그러고 막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거고 진짜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그러면 막 별소리 다 날 수 있는 그렇게 반응한 거 자기가 하는 거죠. 응? 내가 병원에 사는데 갑자기 막 어지럽고 해가지고 병원 갔더니만 암이라네.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내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닥터가 암이래. 그건 나중에 봤다고 이게 또 오진이라네. 그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나의 의지나 나의 영역, 나의 능력, 나의 뭐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그렇죠. 어떤 억울한 일이 터진 것도 그렇고 사건, 사고 터진 것도 그렇고 막 질병이 생긴 것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런 게 굉장히 많아. 우리 인생에서 나의 의지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의 영역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터졌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거나 그 모두에서 감사하거나 내가 입술로 죄를 짓지 않는 거 이런 건 뭐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신자의 영역이에요. 신자는 그 신자 영역, 내가 신자 영역 안에서 막 할 일을 하면 돼요. 뭐 내가 암이라는데 뭐 내가 마음을 만든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할 수 있겠지만 뭐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의지로 한 것도 아니고 어떡하겠어. 그런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십니까?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엎드려 죽게 경배하면서 나를 주님께서 데려가시려나 보다 하고 감사할 수도 있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이게 신자의 생활이란 뭐냐면 내게 닥친 일을 막아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이미 생긴 일을 원상복귀해서 되돌리거나 이런 거는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기도와 금식은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파산했어. 아니 뭐 사별했어. 이혼을 했어. 뒤집어졌어. 뭐 일이 꼬여가지고 했는데 그런 가운데 온갖 악한 상황에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의 선한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선한 말이에요. 파산 선고가 떨어지고 불치병, 병원에서는 불치병이라고 그러대고 회사에서는 해고 통지서를 받고 일도 뭐 닥치려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힘든 일과 극한 상황이 쓰나미처럼 몰아치느냐 말이죠. 그런데 마음에 여전히 기쁨을 주는 말이 뭐냐? 그런 가운데도 내게 기쁨을 주는 말이 있을 수 있냐 이거. 그런 가운데서 내게 평안을 주는 말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가운데서 내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말이 뭐라고요? 선한 말입니다. 그게 good words. 아첨이나 칭찬이나 립서비스가 상한 마음과 상한 영을 취해준 것이 아니라 주의 선한 말씀이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악한 현대사에서 미쳐버릴 것 같은 갖가지 일이 내 주변에서 나를 우겨서 할 때 내게 기쁨을 주는 선한 말씀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은 인생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지. 미치고 환장하지.
크리스천들 미칠 일 많아요. 크리스천들은. 26절입니다.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더 뛰어나거려 사악한 자의 길은 그들을 유혹하느니라.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더 뛰어나는 말은 의로운 자의 이웃이 사악하거나 의롭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의로운 자는 불의한 자나 사악한 자나 불경건한 자를 이웃으로 두었을 때 그들보다 더 뛰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짐으로써 이웃 민족들이나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을 입증합니다. 크리스천이 이 땅에서 받는 가벼운 고난으로 인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무거운 것을 이룹니다. 우리는 경제력이나 학력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나 뭐 잘생긴 외모나 어떤 뭐 이런 것들로 이웃보다 더 뛰어난 것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믿음의 의로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웃보다 뛰어남을 입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걸로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재물이나 내가 가진 어떤 재주나 능력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뛰어난 걸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하나님의 무엇으로 내가 더 뛰어난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은 뭐 인생이 더 나은 게 별로 없죠. 내가 더 나은 혈통이나 더 나은 가문이나 더 나은 재력이나 더 나은 학력이나 더 나은 힘이나 더 나은 어떤 탁월하고 출중한 외모를 가진 게 아니죠. 맨날 나보고 땅짤막하다 그래요. 키가 작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나은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뭐로 더 나으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있다. 내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더 뛰어난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더 뛰어난 것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들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들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뛰어난 거예요. 더 뛰어나거니와 사악한 자의 길은 그들을 유혹하느니라. 악한 자의 길은 그들을 유혹한다는 것은 악한 자는 점점 더 악해지기도 하고 악에 익숙해진다는 말입니다. 이건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나와요.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는 점점 더 악해진다. 27절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사냥해서 잡은 것도 굽지 아니하거니와 부지런한 사람의 재산은 귀중하니라. 이게 뭐냐면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사냥해서 잡은 것은 재산이에요, 재산 아니에요? 재산이죠. 근데 그 재산이죠. 근데 굽지 않는다고. 부지런한 사람의 재산은 부지런한 사람 그거는 구워요. 그건 귀중하니라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사냥해서 잡은 것도 굽지 않는다는 말은 사냥이나 낚시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건 게임처럼 즐긴다 이거예요. 그 사냥할 때 활을 쏘거나 총을 쏘면 어때요? 즐겁죠. 산에 가서 사냥개 몰면서. 그런데 사냥해서 한 마리를 잡았어. 사슴 한 마리 잡았는데 그거 들고 오려면 미치지 무거웠어. 그래서 그걸 이제 또 자랑하려고 가져왔는데 집에 갖고 와서 보니까 그 가죽 벗긴 일이 장난이 아니지. 그 가죽을 벗기고 또 고기를 다 다듬어서 따로 저장하고 구울 건 굽고 국거리용을 하고 피는 또 다 닦아내가지고 너무 귀찮은 거야. 요리하는 게 이거 완전 노동이야. 그 사냥은 게임이었지만 잡은 사냥감을 요리하는 건 뭐죠? 이건 노동이지. 그 싫은 거예요. 총을 들고 나가서 사냥을 하면 그거는 완전히 자연에서 놀면서 총 쏴대고 하면 재밌지. 그 자체로 즐겁고 그건 기쁘지만 사냥한 것을 메고 오는 일은 힘들고 싫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웃에게 선심을 쓰면서 사슴고기 좋아하나 그러면 좋아하죠. 가져가서 먹고 이래요. 그 말은 가져가서 먹어 이 말은 굉장한 큰 선심을 쓰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도 다듬기 싫네 이 말이야. 응? 근데 사슴 같은 거야 그러겠나마는 낚시꾼들은 많이 이렇게 해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할 때 그 손맛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좋아하죠. 밤새서 낚시하고 말이야. 새벽 낚시도 하고 호수 바다 낚시 별것 다 합니다. 근데 낚시해가지고 잡을 때는 기분 좋아서 자랑도 하는데 손질해서 먹는 것이 귀찮아서 아무에게나 고기 드실래요? 이래요. 그걸 줘버려요. 이웃이나 친구들이 가져가려면 호기를 부리기도 하고 그 내용은 근데 그 가져가라고 하는데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아이스박스에 가득 넣어놨는데 이거 손질하기 싫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 자기가 사냥해서 잡은 것도 굽지 않는다 이거. 요리해 먹는 것도 귀찮아 못하겠다 이거예요. 사냥이나 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경험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낚시나 산양은 오락이나 유의로 즐기지만 그것을 요리하는 일은 귀찮고 힘들어합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잡은 것을 잘 손질해서 구이용이나 국거리용으로 따로 저장하고 가죽과 뼈를 발라내가지고 필요한 대로 사용하고 쓸데없는 것은 고양이나 개에게 먹이를 주고 말이죠. 나머지 건 또 땅에 묻어서 거름으로 쓰고 버릴 것 하나 없도록 손질하는데 사냥이나 낚시한 것들이 모두 소중한 재물이고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28절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것의 행로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의의 길이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사망의 길입니다. 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의의 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의의 길을 걷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의의 길로 걸었지만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은 의의 길로 걸었다가 거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길에는 고난과 사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다니 이 말씀은 구약의 유대인들의 적용되는 말씀인데 그들이 의의 길로 걸으면 모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신약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의의 길에는 뭐라? 생명이 있다. 사망이 없느니라. 이건 지옥이나 둘째 사망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의 행로에 사망이 없다는 말은 육신적 사망이 그 죽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지옥과 둘째 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장으로 마치고 13장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여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 선포한 모든 말씀들 듣는 성도들 가운데 참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익히고 또 그 말씀이 꾸준히 거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 저희가 뿌리를 내리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저희 속에서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후의 모든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 주십시오. 감사 좀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